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신명기 32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칭하는 내용이 많지 않은데 오늘 신명기 32장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아버지 날에 대한 설교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에게 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아내들과 어머니들에게 또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에게 모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부재했다 하는 부재 시대가 지나고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필요 없다 하는 무용론, 아버지의 무용론 시대가 이미 지나갔고요. 요즘 세대는 아버지가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부자격적인 아버지는 없애야 된다 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오해되고 평가절하된 거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평가가 그게 가히 좋지 않고요. 그리고 정말 적합하게 이해되지 못하고 평가되지 못한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찬송가를 찾았는데 아버지에 대한 찬송가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찬송가 부를 때 어머니의 사랑을 어머니 대신 아버지로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이야기했는데 성경에도 성차별이 있구나. 찬송가도 성차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적인 아버지, 정말 자격을 가진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필요한 세상이 되었다 생각하고요. 요즘처럼 정말 그런 아버지가 필요한 세대가 다시 왔다고 생각하고 성경적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 아버지인가라고 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정의지요. 아버지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누구와 비교할 수 있지요? 누구와 기준을 삼아서 나를 생각해 볼 때 나는 괜찮은 아버지구나.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구나.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가? 아버지의 기능과 역할에 원형이 있어, 원형. 기준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성경에 보여준 창조주이시고 창조된 세상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죄 가운데 빠지면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의 아버지의 원형입니다. 특히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 시작, 근원이라고 하는 뜻이 있듯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의 원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원형이냐면 그분은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된 존재입니다. 사랑도 100% 그리고 공의도 100%예요. 그분은 그가 만든 피조물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100%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의 피조물에게 거룩함을 요청하시고 구별되게 살기 위하여 규칙과 법도를 허락하시며 이것을 통하여 훈련시키시고 훈련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책망하시고 그리고 징계하셔서 바르게 만드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100%의 기능을 잘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된 여러분들, 특히 아버지인 우리들이 비교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가지 속성이
공의 100%, 사랑의 100%이십니까? 어느 정도의 퍼센트 비율을 줄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 생각한 만큼 이것이 실제로 내 가정생활에서 아버지됨을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한 점을, 공의가 부족하면 자녀들 말씀을 양육하고 진리로 인도하고 잘못할 때는 꾸지람을 주는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부분, 그 아버지됨의 부분이 부족하면 다시 보충하고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용서하심, 신실함이 부족하면 그것도 채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이 사랑 부분에는 하나님과 비교하면 한 30%, 40%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의로운 부분에는 한 5%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들을 잘못해도 이렇게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그게 저는 전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70이 다 돼가지만 40살 가까운 아이들에게 좀 바른 소리 해야 되겠다. 쓴 소리 좀 해야 되겠다. 성품적으로 못하지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마 제 아내가 앞으로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여보, 지금까지 안 해왔던 일을 너무 늦게 하는 것 아니야?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외에 누가 그 쓴소리를 하겠습니까? 친구가 하겠어요? 선배가 하겠습니까? 선생님이 하겠습니까? 요즘 한국 기사 보시지요? 선생님이 자기 자식을 때렸다고 해서, 훈계했다고 해서 부모가 달려가서 멱살 잡고 폭행을 하는 그런 기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안 때린 자식을 네가 왜 때리냐 해가지고 기사 나는 경우 많이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이스라엘을 나라가 망하고 자기가 가는 성전까지 회파하고 다른 민족에게 70년 종살이 하도록 훈련시켰던 그 공의로운 하나님, 그런 부분이 우리가 얼마나 되는지 자평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설교를 때 어떤 분들은 그럴 거야. 아, 나는 이미 늦었어. 나는 안 돼. 저도 안 됐지요. 하려고 그래요. 나는 안 해. 못해. 나는 천성적으로 못해.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이 사랑이 그리고 이 공의로움이 완벽하게 조화됐듯이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버지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됨 같이라고 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됨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남자들에게 자랑스러운 호칭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이 호칭을 들으면 괜히 우쭐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호칭이 있지요. 그래서 최고 호칭이 뭐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번 아버지라고 불림을 받을 때 그는 자부심이 생깁니까? 생기지 않잖아요. 그 대신에 우리들은 선생님이라고 부름을 받을 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선생님. 유명한 한국의 선생님 계시지요?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선생님이요. 안창호 선생님. 김대중 선생님. 회장님, 사장님 소리 듣기 좋아합니다. 회장님, 사장님. 챔피언, 장인, 명인, 닥터, 장군. 교회에서 장로님, 바깥에서 교수님, 이런 호칭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가 우월의식을 가질 때가 있지요. 이는 여러 호칭보다 가장 최고의 호칭은 아버지라고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버지라고 부름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는 여러분 기도문 봤습니까? 장군 아버지, 챔피언 아버지, 선생님 아버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모든 피조물이 부르기를 원하고 그렇게 듣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탈무드에는 하나님을 세계 곳곳에 둘 수 없어서 가정에 어머니를 두셨다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지요. 이것도 일종의 성차별이야. 제가 이 말씀 준비해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와 같은 일을 할 아버지들을 각 가정에 또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만 두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두신 거예요. 요즘에 뭐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으로 하자고 그렇게 여성 신학자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정말 사실적으로 하나님은 자기와 같은 존재를 각 가정에 두셨는데 각 가정의 아버지들이 그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피조물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복주듯이 이 땅의 아버지를 통하여 아내들이 사랑받고 자녀들이 지킴받고 돌봄받고 인도받는 하나님 같은 일들을 아버지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 거야. 그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까? 사람은 누군가 호칭에 따라서 호칭에 걸맞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보고 형님, 선배님, 언니라고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배가 밥 사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님이 밥 사야지요. 누가 저한테 오빠라고 불러준다면 참 좋겠어요. 정말 여동생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베풀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부르는 그 대상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같이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물론 저는 경상도 출신이라 그런지 저희 어른들로부터 다른 친구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시집가면 시아버지를 아버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뭐 다정스럽게 아버지 어머니 하면은 그거는 법도에 어긋난 거야. 물론 그렇게 부르기를 좋다 그렇다 그러지만 실제 우리 옛날 법도에 하면 자기 아버지가 아닌 사람에게 아버지가 부르면은 상민이에요. 법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며느리 보고 고쳐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수님도요 아무나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는 한 분이시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누군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행동하고 그리고 그를 대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버지입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이름에 걸맞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영광스러운 아버지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에게 불려지는 호칭이 나에게 불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니라. 올해 아버지 날을 기념하여 우리 아버지 되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너 하나님 보고 싶지? 나를 봐. 나를 봐.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아버지 됨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어서 그가 아버지 됨을 그의 피조물에게 보여주는데 무슨 돕는 환경이 필요 없죠. 그가 완벽하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좋은 방향으로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되는 데는 꼭 거기에 환경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야. 예를 든다면 여러분 한국 가서 초등학교 동창, 저희는 국민학교 하죠. 국민학교 동창생들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야,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면은 제 아내 말하면은 빵점만 먹는 학생이 있었대. 빵점. 코 흘리고 농사 지을 때는 엄마들이 그냥 학교 하루 한 달 두 달 안 보내고 정말 저희가 장성해서 뭐가 될까 하는데 40년이 어연뜻 흘려. 그 과정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좋은 환경 가운데 좋은 훈련을 받아서 낮 60일에 나타나는데 보니까 기가 막히게 젠틀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눈에는 뭐야? 코 흘리고 새카맣고 시험만 보면 빵점짜리가 신사로 나타난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중간에 그의 좋은 성품을 개발했던 환경과 시간과 공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거꾸로도 있어요. 우리 여학생들, 야, 중학생 때 제일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한테 귀여움도 똑차지하고 제가 나중에 뭐가 될까? 정말 뭐 장관이 되거나 뭐가 되거나 나타날 줄 아는데 안 나타나. 왜 그래요? 시집 잘못 가서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야. 나타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야. 그게 어디 갔어? 안 나타나. 뒤에 알고 보니까 그 뒤에 모든 일들이 그를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서 동창생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위치가 안 되는, 그는 공부 잘하고 이뻤던 여러분 친구들 가끔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그런 거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도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뿌려진 환경에 따라서 어떤 것은 새가 먹어버리고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 같은 참 아버지됨을 이루어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매니저 잘 만나야 되듯이 연예인들은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들 아이들 아버지가 남편됨과 아버지됨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제일 필요하냐면 넘버 1, 아내들의 내조와 아이들 엄마인 어머니의 내조입니다. 좀 아내들 아멘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아내들은요, 어떤 엄마들은 아이들 앞에 널리 말합니다. 야, 내가 너희 아버지 만나서 인생 망했다. 딸 보고는 절대로 네 아버지 같은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 그리고 아버지를 욕합니다. 아버지를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아버지 하는 일을 평가절하합니다. 네 아버지 잘한 게 뭐 있냐? 하나도 없다. 아버지를 미워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심적으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지 여러분 모르지요. 자기의 존재의 근원의 반쪽입니다. 아버지가 반쪽이에요. 그 반쪽을 거부하고 부정하게 될 때 아이들 심령 가운데 아들 심리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도 제가 너희 하나님께 순복하라고 말씀과 함께 그 순복의 대상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왕이나 지도자나 주인이나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남편과 아버지. 아내들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순복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버지가 그 기능을 잘하든 못하든 역할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버지에게 순복하고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보는 앞에서 싸우는 것도 더 나쁘지만 아이들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이기는 아내들은요, 엄마들은 더 나쁜 거예요. 맨날 싸울 때만 이겨. 아버지가 이겨본 적이 없어. 이번 아이들한테 어떤 모습을 아버지가 보여줄까요? 나이 들면 입도 험해져서 남편을 막 욕합니다. 자기 시집 오기 전에 안 그랬대. 이상한 남편 만나가지고 싸우기 시작했는데 막 욕부터 나온대. 이분 저분이 아니라 이 시옷 기역, 또 기역, 시역, 쌍기역. 초성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설교 때는 차마 이야기 못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엄마 싸우는데 엄마가 아버지한테 상욕을 하고 욕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떻게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중하고 순종하겠습니까? 남편답지 못하고 아버지답지 못해도 이거는 여러분 금지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여러분 이해 안 될지 모르지만 제가 자꾸 나이 들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많이 치중하기 때문에 서목사가 옛날에 안 그래? 너무 세게 말하는 거 아니야? 세상의 시류와는 너무 다르게 말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믿지 않는 세상과는 다른 어떤 규범과 룰과 기준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무너져도 교회는 하나의 말씀에 기준하여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도록 싫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이들 아버지를 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편과 아버지를 기죽이지 마십시오. 무슨 뜻인가 아시죠? 가슴이 뜨끔한 분 있을 거야. 정말이야. 혀를 깨물더라도 지금까지 잘못된 삶의 패턴 고쳐야 돼. 여기에 보면 7가지 악이 있습니다. 아내를 내버릴 수 있는 7가지 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 많음이에요. 말 많음. 무슨 말 많음일까요? 무슨 말 많음일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말대꾸. 남편 말대꾸는. 시부모한테 말대꾸하는 거. 뭐 하자 그러는데 뭐 이런 치아에 칼로 무 자르듯이 착 자르는 부인들이 얼마나 요즘 많은지 몰라요. 겁이 나서 말을 못 하겠어요, 저는. 그것도 당연한 생각. 당신 어리석은 말을 하니까 내가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말 좀 해보세요, 아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싹을 자르듯이 생각부터 잘라버려야 되는데 뭐 말을 하자 그러니까 짜장 잘라버려요. 어디 짜장이냐고 짬뽕 먹어야지. 어디 가자 그러면 왜 가느냐, 무엇을 왜 가느냐 묻지도 않고 요때 코로나 때 왜 가?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사롭지 않게 이게 내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야 우리 가정이 잘 될 수 있고 실수를 줄인다고 생각해요. 이게 남편의 실수를 막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버지를 죽이는 겁니다. 아버지의 위상과 권세와 권위와 존엄을 죽이는 거야. 자꾸 작아지게 만드는 거야. 먼저 존경받는 남편 되어야, 먼저 공경받는 아버지가 되어야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 순서를 바꾸십시오. 먼저 존경하십시오. 먼저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 날 맞이해서 아내들에게, 어머니들에게 정말 제가 정중하게, 아니 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권고하고 가르칩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죽이는 것이고요,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죽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는 일이에요. 얼마든지 아내들이 지혜로우면, 제가 수요일 말씀드렸잖아요, 100% 이상 여러분 원하는데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보, 당신 참 좋은 생각이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정말 그렇지. 그러면서 하루 지난 다음에는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이 어때? 하면 뭐예요? 거의 99.9%는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 자기가 존중받고 자기 입장이 받아들여지고 바꿔질 때는요, 우리 남자도 대인입니다. 그냥 이렇게 풀어줘요. 그래, 한번 해보세요. 짜장 하는데 짜짜 나오기 전에 자르지 마시고 조금 지나다가, 여보, 짜장이 그렇게 몸에 나쁘대. 당연히 당도 있잖아. 먹고 싶지. 나도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몰라. 그러나 따뜻한 국물, 짬뽕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해보세요. 어떤 남자가 그때도 짜장을 먹겠다고 고집하는 바보 같은 남자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안 합니다. 그런 일은 우리는. 정말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아내들의 내조가 할 일 참 많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스텝으로 정말 훌륭한 빚으로서 회장을 잘 보필하듯이 상사를 보필하게 될 때 부족한 남편들도 부족한 점들이 채워지고 좋은 아빠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환경이라는 것이 환경이 될지 모르지만 자녀들은, 장성한 자녀들은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져서 아이들이 아버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옛날 제 어릴 때만 해도 야, 아빠한테 일른다 그러면 아이들이 고분고분 말 잘 들어요. 요즘에 안 듣습니다. 아빠 일러봐. 아빠보다 더 큰 자가 있는데요, 엄마가. 우리 아버지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장성한 우리들이 알게 될 때,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고 존중하고 순종하게 될 때, 나이 먹어 꼬부라진 그 아버지들이 그제서야 아버지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8절과 21절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완악하고 패역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하였어요. 이것은 우상 숭배자를 죽이는 것과 똑같은 형벌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형벌을 통하여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 날인데 살아계신 아버지 계십니까? 아버지, 나 옛날 잘못 생각했는데, 아버지 무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를 내팽개쳤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에게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나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세상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 나 이해 지금 해요. 아버지 미워했던 거 죄송해요. 아버지 오래 사십시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펑펑 울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에게만 붙여진 이름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영광의 호칭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며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의 마음으로 그의 피조물들을 돌보고 지키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자녀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며 말씀으로 인도하고 훈육하고 그리고 믿음을 잘 키워나가는 하나님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하게 교우 여러분, 아내된 교우 여러분,
어머니 된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존중해 주시고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요. 여러분 자녀들 살게 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복 받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거 내 이야기구나. 내가 고쳐야 할 거구나. 내가 바꿔야 할 삶의 태도구나 라고 생각된다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시고 죄를 대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중하고 살아가고 죄를 대가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걷게 하고 기도하기를 말씀을 읽으라고